우리 선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안정희 목사님 12강 마지막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제사기 선교학교를 열어주시고 12주 동안 계속된 선교학교 강의와 수련을 통하여 저희 시니아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영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셔서 이제 오늘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선교학교에 참여하여 훌륭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으로 더욱 선교적인 마인드와 열심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갖 말씀이 난무하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들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 영적으로 더욱 성숙케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강사님들과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대와 회원들에게 무엇보다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는 일에 큰 복 주시며 또한 재물을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어지고 배우며 선교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료식 마지막 강의로 이제 선교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안정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선교학교는 특별히 좋은 강사님들이 또 선별이 돼서 좋은 강의를 듣게 되고 또 참석하는 학생들도 품질이 좋아요. 그런 분들이 또 강의를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성경 한 장 보시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모든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 이 선교가 뭔가, 선교 누가 가야 되는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선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선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킹덤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파토를 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을 이제 만드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처럼 지금 여자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여자의 후손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걸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8명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다시 창세기에서 이루었던 그 나라를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 노아 이후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노아 이후에도 계속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와가 가졌던 그 생각, 또 아담도 같이 가졌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일들이 노아 시대부터 이후에 계속 일어나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존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을 계속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데 그게 선교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걸 선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들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야.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복, 영적 축복, 영원한 복이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네 후손에게서 창세기에 보면 12장부터 쭉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후손 단수로 주시면서 22장에 보면 그 후손을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별을 해 놓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럼 이스라엘도 말을 안 돼요. 아무 걱정 넘심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죽습니다. 2명만 남고 20세 이상 장년들 중에 딱 2명만 남고 나머지는 1세부터 20세 미만, 그리고 여자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남았는데 결국 또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다 죽게 만들고 2명 남고 나머지 자라나고 낳고 해서 다시 60만 명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들어가서 내 백성으로 살고, 그래서 이 신명기서나 이런 데서 계속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이 백성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자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세상에 퍼져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도 마지막에 24장 이후에 보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온 백성들에게 간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백성,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조직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조직체는 교회.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교회 조직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이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도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21세기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전 세계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 통계를 보면 이민이라고 하는 게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약 2억 8천만 명. 상당히 많습니다. 막 흩어져서 살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서 나와 있는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해외 이민 이주자들 장단기 포함하면 그 사람들이 약 230만 명 되고요. 또 거기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한 45만 명 정도. 또 이래저래 관광으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적어도 300에서 400만 명이 계속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볼 때는 지금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선교를 보면 너희는 가라, 가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21세기는 가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가고 오는 선교가 이제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제가 1998년부터 이제 99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있다가 들어가서 사역을 해갈 때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미주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저희 교단이 에베네셀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지만 교회 집사님이 1층에는 자기 공장을 하고 2층에는 교회로 내줘가지고 거의 한 7, 80평 되는 교회를 자기가 내서 그 교회를 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99년부터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교육을 하고 밥을 먹이고 이거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가서 돕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 그런 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또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실론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너무나 관심이 많았었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적어도 20세기까지는 혹은 1990년대 이전에는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기만 했거든요. 가고.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이제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야, 선교 가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단기 선교 가니까 아무 효과가 없지. 이렇게 부르는. 사실 단기 선교 갔다가 뭐 4박 5일, 5박 6일 하고 오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효과가 뭐 1, 2% 있을까 말까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보는 선교사가 계속적으로 있고 연결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보통 교회에 그냥 단기 선교가 끝납니다. 근데 단기 선교의 목적이 뭔가?
자기 만족이고 자기 도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 팀들이 뭐 지금도 단기 선교를 해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겨울에 30명, 여름에 30명 계속 캄보디아를 이제 가면서 갔다 오면서 좀 허전한 거죠. 뭐가 남는 것일까?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돈 많이 들지, 너희들이 시간도 많이 들지, 뭐 이것저것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줄게. 내 옆에 보내줄게. 그 옆에 있는 사람 선거예요. 중국 근로자들도 엄청나게 들어와서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고, 지금 중국 근로자가 등록된 사람만 100만에서 110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단에서도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교회들을 계속 지금 개척을 해가고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내준 사람들 우리가 무관심하면서 계속 해외로 나가면서 1년에 적어도 몇백 개 교회들 쓰는 돈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제가 했던 교회도 30명이 한 번 갔다 오면 비행기 싸기 100만 원, 30명 하면 비행기 싸기 3천만 원에다가 사역비가 한 5천만 원, 이래저래서 1억이 들어요. 그러면 주위에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 1억 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장학금 주고 그 사람들 데려다 교육시켜가지고 신학교육까지 시켜서 보내도 남고 돈이 남아요. 매년.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를 갔다 와야 교회에서 이력서 하나씩, 남북의 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몇 월 며칠날 몇 명이 갔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단기 선교 캄보디아 가서 하는 그 교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면 거기에 단기 선교 팀이 여름철에 보면 보통 10팀 정도 옵니다. 7월부터 시작되면 8월, 9월까지 이렇게 막 여러 팀들이 오면 그 왔다 가는 교회들 10팀 정도들은 교회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할 때 200명 모였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 10개 교회가 거기 있는 그 모인 그 사람들에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을까? 단기 선교의 맹점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21세기에는 가는 것도 가야 하고 온 사람들도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아니에요. 엔드라고 해요. 엔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서류 낼 때 뭐 엔드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내야 되죠. 그죠? 오화가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가 아니고, 선교는 그래서 예루살렘도 하고 땅끝도 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 수준은 여기야, 요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서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선교를 할까? 누가 선교를 할까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1997년도 7월에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97년 7월 5일 날에 그 당시에 이 캄보디아 왕의 아들이 나나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 아들은 제1수상, 훈센은 제2수상, 수상이 2명 있었어요. 둘 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둘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7월 5일 날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불행한 나라잖아요. 둘이 막 총싸움하고 막 탱크 몰고 다니고 막. 근데 그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방학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 동기 둘하고 셋이서
야, 이제 이 선교지의 최종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다. 이번 방학 때는 거길 무조건 가자. 그래서 비행기를 주일날 오후에 딱 탔는데 스트레이트 타임즈 신문을 딱 보니까 캄보디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뭐지? 비행기 어떻게 해? 가보자.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선교지 다니면서 여행사들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무조건 연락해달라. 그랬더니 주일날 시작된 전쟁이 수요일쯤 이제 잦아지면서 목요일 아침에 첫 비행기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무조건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갔어요. 당시 베트남 에어라인인 것 같기도 하네. 소련 때 쌍발 여행 여객기 타고 이제 들어갔어요. 7명이 타고 들어갔어요. 러시아 대사관 직원, 북한 대사관 직원, 우리 둘하고 또 캄보디아 사람 이렇게 아주 7명이 타고 들어갔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공항 건물은 이제 막 유리창 깨지고 엉망이 돼 있고 옆에 철조망 이렇게 틀어놓은 옆으로 제껴놓고 거기에 군인들이 총 들고 책상 하나 놓고 입국 심사를 하는 거죠. 들어가서 너희들 뭐하러 왔냐? 다른 사람들이야 대사관 직원이 그러니 셋이 왔는데 투어 왔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다 웃고 어쨌든 난 관광했으니까 비자를 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30불인가 US 달러를 내고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 광장에 딱 앉아 있는데 깜깜하죠. 차도 없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차 한 대가 저기서 현대 그레이스 차가 쬐까만 코팅 막 다 해가지고 탁 오더라고. 한 대가 차 한 대가 오는데 저거 어떻할까? 근데 한국 분이 내렸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미국 선교사님인데 미국에 살다가 거기 왔는데 종신대 대학원생이 거기 선교사 도우러 이제 수습 선교사로 와서 있다가 한국에서 아버지가 야 전쟁인데 왜 안 보내? 우리 아이들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비행기로 보내러 왔는데 저희를 만난 거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뭐 별일 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정치가 불안하니까 그 선교사님 부인을 데리고 저희들이 싱가포르로 왔어요. 자, 이제 와가지고 그날 저녁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 그 다음 주에 총장님이 간증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일들을 쭉 했더니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총장님이 부르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갈래? 뭘 가요? 선교사로 가야 된대. 이렇게 왔으면 책임을 지라고. 그래서 이영룡이라고 하는 우리 동기 제가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가족들은 놔두고 9월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우리 전에 왔던 총회장님, 서정환 총회장님이고, 그분은 이제 98년도에 한국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총장님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너는 네가 할 일이 있다. 뭡니까? 이제부터는 선교사님들이 간 곳을 위해서 네가 모든 서포트를 해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 이영룡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라이프 대학의 총장인 구경회라고 하는 구경회 데이비드 쿠 그분도 이제 사역할 데가 없어가지고 총장님이 저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보냈어요. 또 한 분 또 모세스 한이라고 지금 시아노코빌에서 신학사역하고 교회 개척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저도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갔어요. 세 분을 이제 보내고 나서 저는 서포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교단, 교회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뭐 안 쓰는 물건이나 또 새 건이나 이런 거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회 앞에 놔두면 제가 오후에 다 걷어서 그거를 캄보디아에 보내겠다. 근데 그게 싱가포르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 얘기 듣고 아침마다 교회 앞에 갖다 놓고 그걸 저는 이제 오후에 수업 끝나면 밴 가지고 계속 모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예배실 하나를 제가 키를 받아가지고 계속 집어넣고 한 달 딱 되는 때에 그걸 꺼내니까 산더미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교회 흥하해운이라는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불러라. 그래가지고 학교 마당에다 놓고 그거를 새로운 박스 2,000개를 갖다 놓고 이제 그거를 다 박싱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 옷, 신발, 가방, 또 어른들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컨테이너로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8컨테이너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때 교회가 이제 건너편에 있는데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 박스에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도 그렇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타고 가서 걷어오고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 게 선교 마침 그럼 선교지.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98년도 지나면서 선생님 너희들은 진짜 선교사다.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컨테이너가 8대가 오니까 그 당시에 그 국립 그 TV에서 전방까지 가는 그 컨테이너를 쫓아가지고 방송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싱가포르에서 오는 이 물건을 지금 전방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걸 이제 방송도 하면서 혼센이 이 세 사람에게는 무조건 NGO 비자 줘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NGO 비자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캄보디아에서 비자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NGO 비자를 받으면서 99년도 이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비자 준대 라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99년 이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가 200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한 해에 수백 개 팀이 지금도 수백 개 팀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 병원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선교는 누가 하는가? 첫 번째는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제가 가서 봤거든요. 체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99%가 불교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300마리 막 총살 맞아 죽고 지금도 투슬랭 박물관에 가면 해골이 막 쌓여 있습니다. 클래스룸에 가면 해골 쫙 쌓아놓고 거기 가면 막 머리가 아파요. 교실마다 고문 도구들이 있고 거기 방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간 거죠. 그런 이 불쌍한 사람들이 보고 왔단 말이죠.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교는 누가 하는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갈 게 아니고 선교 관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경치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영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얼마나 힘든가? 이걸 보러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 들어서 이제 볼 거 많이 봤어요. 뭐 전 세계 다 다녀보시고 우리 관광지에서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는가? 첫 번째는 본 사람이 하는 거야. 본 사람. 그래서 본 그 유영룡이라고 하는 친구가 갔어요. 그래서 프놈펜의 공항로에 교회에서 건물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4층짜리 소망 선교센터라고 하는 걸 지어주고 그때 저도 이제 방학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뭘 했냐. 비 오는 날은 아이들이랑 비 오는 날 막 다 씻어주고 줄에다가 앉혀놓고 손톱 발톱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빵을 잘 만드는 여기도 빵집이 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상당히 성공했죠. 그러니까 빵이 맛있어요. 그래서 이 바게트처럼 된 부드러운 빵 요만한 거 US 1불에 4개를 줬어요. 그 당시. 그걸 4등분 하면 1불 가지고 16명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료수 사가지고 애들 줄 세워놓고 빵 하나, 음료수 하나. 그리고 싱가포르에 얘기해가지고 비타민. 뭐 이런 약들을 보내가지고 하나씩 입에 넣어줘. 이거를 했어요. 많이 올 때는 300명씩 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막 와요. 가봐야 배우는 거 없어요. 여기 오면 영어도 노래도 하지. 자 이렇게 그 영룡이라고 하는 친구도 자기가 봤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고경회 한성호라고 하는 선교사 둘이 또 우리 얘기를 계속 듣더니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가요? 들은 사람이 가요. 들은 사람. 거기 어떻더라?
그걸 확신하고 들은 사람이 들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학교 왜 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사명도 들음에서 나고 축복도 들음에서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들어요. 아멘. 들으면 남는 게 있잖아. 아멘.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3분이 지금 프놈펜에 있는 그 친구도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선도가가 줬다는 끝마이 뭐 이렇게 지금 그 아이들이 40대가 됐는데 다 교회 지도자가 됐고 교회가 한 10몇 개 됐는데 다 4,500명씩 모여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국연의 선교사.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교회에다 그랬습니다. 컴퓨터 못 쓰는 거 있으면 다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보냈더니 국연의 선교사가 컴퓨터 학교하면 안 돼. 학교. 기술 학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유치원을 만들어. 그래서 학교가 처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라이프 유치원, 라이프 대학, 간호대학, 국제고등학교 이게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실력이 좋은 학교가 라이프 사립대학 그런 대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성호 선교사는 신학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길러내가지고 교회 개척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KBS라고 해서 KBS 바이블 스쿨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길러내고 사람들을 길러내서 계속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들은 사람들이 가서 놀라운 일을 하더라고요. 자, 3번째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 아, 나구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사람 여기 머물면 안 되고 깨달은 아, 이 선교가 그런 거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깨달은 사람이 간다. 자, 시간이 점점 많이 가는데 자, 그래서 선교는 그런 사람이 간다. 자,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준비는 좀 해야 되잖아요. 준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21세기 선교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시대보다도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 우리 뭐 제가 여기 언급한 내용들도 보면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로 이제 이슬람 국가들 또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쪽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냥 사람만 있으면 선교다. 사람이 있어. 왜 뭐 열매가 없냐, 사진 보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살아있는 게 선교거든요. 그분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선교사야, 목사야 이러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K-팝 또 K-컬처 이런 것들이 유행하니까 한국어 교육할 수 있는 교사 자격증 되게 필요해요. 한국 등급 시험을 보셔가지고 그걸 거기 가서 내가 한국말 가르치러 왔다. 그러면 교사라는데 뭐 막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말 가르치면서 성경도 슬쩍슬쩍 가르치면서 가는 것이고 또 영어 못하는 애들도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는 참 좋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가져가면 되는 거죠. 지금 저희 교단의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그 교회도 상당히 큽니다. 7, 8명 되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해온 게 군선교회, 군인들에게 영어 가르칩니다. 성경 가르쳐. 캄보디아에 있는 군인들만 다 복음화 시켜도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지금 해가고 있고요.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 자격증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을 도우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관계 전도를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게 참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는
선교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냥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딱 조건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지식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복음은 결국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는 누가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선교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기술이 많고 그냥 말 잘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 거침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 자, 이거 뭐 안디옥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방 선교의 아주 중심이 됐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목사님, 부목사님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냥 희생해 보내요. 담임 목사, 부목사를 그냥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셔서 성령께서 선교를 성령의 주도로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안디옥 교회가 문을 닫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죽게 더하는 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선교하면 복이고 선교 안 하면 복을 잃는다. 이게 제 결론의 말씀드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흐려지니까 뉴질랜드도 그렇고 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유럽도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 받는 국가로 바뀌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이래저래 힘들어하고, 미국도 아직은 선교사를 아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면 복을 잃어버린다. 한국도 지금 2만 3천 명 이렇게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데 교회가 힘들다고 선교를 중단하면 결국 나라가 힘들다. 교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캄보디아가 1997년 이때 이전까지는 정말 못 사는 나라죠.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라오스도 그렇고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인도차이나에서는 지금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가본 지 20몇 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유튜브 같은 거에 보노펜, 뭐 이렇게 시아누코빌 이렇게 보면 저도 기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시아누코빌 건펑섬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시아누코 왕의 별장 있는 곳이라서 시아누코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닷가에 아주 예쁜 도시인데 거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별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이쪽 언덕 쪽으로 올라오면서 거기에 뉴질랜드 집 같이 생겼어요. 그런 집들이 끝이 없었어요. 그렇죠? 단층 뭐 2층 이런 정도죠. 그리고 도시 해봐야 제가 갔을 때 2, 3층짜리.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우리 영영성 교사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병원 건물 옛날 프랑스가 쓰던 건물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스킨 그 피부과라고 하는데 갔더니 의사가 있긴 있는데 약이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진료만 하고 그냥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30층짜리 빌딩들이 그 당시에 몇만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 라이프 대학 지을 때도 땅 한 평에 몇백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땅 한 평에 그 라이프 대학 그 근처도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더 이상 선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적기로 보내주신 거고, 캄보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99년 이후 2000년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경제도 좋아지시고 해서 캄보디아가 지금은 잘 살기 시작했어요. 프놈펜주의 빌라촌이 엄청나게,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게 뭐를 얘기하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생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놓지 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보면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 시작했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는 한국에 있다. 감리교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제일 큰 감리교는 한국에 있다. 순복음교회는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제일 큰 순복음교회는 한국에 있다. 이거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을 다 알고 있어요. 뭐를 하면 끝장을 봐요. 끝장. 선교하라고 했더니 끝장. 그랬더니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데 1974, 75 엑스플로 74, 75 그때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서 제 얼굴 찾았더니 없더라고요. 빌리그레 한정 것을 때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렇게 뭔지 모르고 그냥 모인 거예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빌리그레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 펴지기 시작하면서 75년 이후에 경제까지 계속 상승하자. 80년 1억 달러 수출 타고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그렇게 갔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선교를 잘 해야 돼. 복음 중심으로 잘 가야 된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뉴질랜드로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니고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들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저 밭을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보내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또 아울러서 또 온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선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이걸 오늘 기억하시고, 누가 선교를 한다고요?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관광같이 가시고 선교지 보러 가십시오. 두 번째는 들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설교 잘 들으시고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세 번째는 깨달은 사람. 아 그렇다. 깨달은. 그거를 은혜라고 해요. 마음의 은혜가 있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생명 걸고 가는 게 선교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교자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뿐만 아니고 이 세계 복도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사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먼 땅까지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그동안 하나님 선교한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선교지라 생각하고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 성경은 누가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 네 번째, 성경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1, 2, 3기보다 4기가 어떻다? 저 200% 공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한 40분 동안 기도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풀타임 미니스터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라. 이 말씀 하셨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컨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1, 2, 3기, 4기 제가 다 참여했는데 정말 품질이 좋으신 분들 오셨습니다. 5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더 좋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막 기대가 돼요. 내년에는 정말 굉장해지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멘.